12월 20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끼셔서 우리가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갈 때조차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겸손한 심령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36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역대하는 마쳐지게 되죠.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시기 전에 말씀을 꼭 개인적으로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36장 1절입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으로 왕으로 삼으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의 말씀에서 요시야가 39살에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선했던 왕이었지만 그 이후에 있을 이 땅의 처참한 아주 비참한 광경들을 보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현실을 보지 않고 눈을 감고 많은 사람들의 슬픔과 애통함 가운데서 조상의 묘실 가운데 평안히 묻히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23세의 왕이 돼서 3달간 나라를 다스렸는데요. 애굽 왕이 와가지고 여호아하스의 왕위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그 나라 가운데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나서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그 땅의 왕으로 세우게 되죠. 그리고 그 전에 왕이었던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갑니다. 이 엘리야김이 이름이 바뀌어서요 여호야김이 됐는데요. 이 여호야김이 25세 때에 왕이 된 것이죠. 그리고 11년 동안 그 땅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는 악한 자였습니다.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자 북쪽에 있었던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또 이 남유다를 치고 옵니다. 그리고 이 왕이 된 여호야김을요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그림이 그려지시죠? 남유다 땅이 있습니다. 밑에서는 애굽에서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위에서는 바벨론이 이 땅을 지금 참혹하게 짓밟고 있습니다. 남유다에 세워진 왕들도요. 그의 백성들이 왕을 뽑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남쪽인 애굽에서 올라와서 왕을 세우고 다시 빼앗고 다시 결박해가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또 다시금 바벨론 왕이 와서 왕위를 폐하고 자신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이러한 지금 남유다 땅이요. 남쪽과 북쪽의 강대국에 의해서 지금 처참하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호야김이요 바벨론으로 잡혀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가 왕이 되냐면요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이요 왕이 됐습니다. 이 여호야긴은요 말씀을 보면 되게 좀 기가 막힌데요. 왕위의 8세 때 왕위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석 달 열흘 동안 그 땅을 다스렸어요. 여러분 8세가 됐는데 꼬마 아이가요 3달 열흘 동안 그 땅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야긴은요 지속적으로 그의 조상들 그의 아버지 그 전 세대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했는지 계속 보아왔습니다. 8세인데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 해에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이요 또 사람을 보내서요 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갑니다. 왕만 잡아간 것이 아니라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여호와의 전에 모든 귀한 그릇들도 다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의 성전까지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숙부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 시드기야가 왕으로 오를 때는요 나이가 21세였습니다. 시드기야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정말로 열심히 돌이키고자 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요 여호와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선포해 주었습니다. 돌아오라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도 겸손해지지 않았던 거죠.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우리나라에 복종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또한 이 시드기야, 또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어요. 예레미야는 계속적으로 애굽에게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을 섬겨라. 그것이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도 7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희 땅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너희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금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지금 바벨론을 섬겨라 라고 외쳤지만 시드기야는 듣지 않았고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그로하여금 이야기했지만 그는 여전히 목을 곧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왕이 이렇게 무너지니까요,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도 백성들도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죠.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행하게 되고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요, 완전히 처참하게 더럽혔습니다. 이방 나라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백성들조차도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케 지키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면요, 너무나도 마음이 좀 울림이 있습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셔서 하나님이 아끼셨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과 범죄로 완전히 그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아끼셔서 부지런히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이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그의 사신들을 백성들에게 보내셨어요. 돌아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심히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고 선지자를 욕하고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해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돌이키고자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에 사랑의 열심으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그분께 돌아서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는 귀를 막고 비웃고 멸시하고 욕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그런 마음의 교만함과 완악함은 없습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이 남유다의 백성들을요, 바벨론의 왕의 손에 맡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죠.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요,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하게 더럽힐 뿐만 아니라 청년들을 죽였고요.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학한 사람들을 궁일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성전이요, 피로 물드는 그런 죄악의 범죄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있었던 모든 보물과 방백들의 보물들은 다 바벨론에게 빼앗겨 갔습니다. 남유다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 땅의 토지가 황폐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땅은요, 이 남유다의 땅은요, 70년 동안 황폐된 상태에서 마치 안식년을 누린 것 같이 70년을 지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이방의 왕, 바사 제국의 왕이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요, 이제 그 땅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허락하면서 그 땅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이루시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그 가운데도요, 계속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열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자신의 이름이 이방 백성들에게 모욕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자신의 백성을 돌이키고자 모든 열정을 다하시는, 그렇게 사랑에 헌신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신의 언약을 신실히 이루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